잠언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그분은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를 터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 아이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여 너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것이 너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너의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의 길을 무사히 갈 것이며 너의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너는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이나 악한 사람에게 닥치는 멸망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내가 의지할 분이 되셔서 너의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교회력으로 따지면 오늘부터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한다고 합니다. 대림절,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 기다려야 할 분이 계시죠. 바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이 대림절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비추어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한번 비추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을까?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를 가졌다 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 똑똑하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죠. 누구보다 또 똑똑하고 누구보다 탁월한 생각들을 한다. 그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그 사람의 삶이 요즘 말로 스마트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지혜의 목적이 우리를 그렇게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인가? 지혜가 우리를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가 누구보다 똑똑해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는 것, 옳은 길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사실을 잠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꾀를 내어서 지름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정의롭게, 끝까지 평화를 추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들을 그대로 유지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하는 것, 그러한 분별력을 제공하는 것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혜가 거리에 나와서, 지혜가 여인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 지혜가 거리에 나와서 성문 앞에서, 광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소리치고 있었죠. 지금 너희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 어리숙한 사람들아, 이 단순한 사람들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아가는 일을 그렇게 악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시급하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 잠언에서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그 지혜가 주는 소리였습니다. 지혜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던 사람들에게 지혜를 받아들이고 평안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지요. 정의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삶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라고 외치는 소리가 바로 지혜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지혜의 소리를 들려주시지요. 그 지혜의 소리가 우리들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바르게 그 소리에 응답하고 바르고 정의로운 삶, 평화를 추구하는 삶,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지혜를 한 번 내가 얻었다, 오늘 내가 지혜롭게 살았다 해서 내일도 내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지혜를 구하라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지요. 이미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뭘 내가 너한테 더 지혜를 주겠느냐,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변화들, 또 우리의 삶의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가 또 둔해지고 또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번 지혜로워졌다고 내일도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삶에 필요한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제 멘토 되셨던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저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었었습니다. 진영 형제, 내가 속았던 것이 하나 있어. 내가 20대 때 40대 집사님들이, 40대 선배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와, 내가 20대 때 정말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를 잘 간직하고 살았다면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옛날에 더 충만히 은혜를 받아 놓을 걸,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 은혜 받으려고 열심히 따라서 살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것으로 다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추구하는 삶은 날마다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고 날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예전에 한번 크게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 유지하고 내 평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다 잘못된 계산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주일에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렸다고 해서 내일 월요일부터 내 삶이 풍성해지리라는 그러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단순한 그러한 나태한 기대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지혜를 그저 보물창고에 간직해 놓듯이 그냥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지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는 일에, 오늘 내가 하는 말에, 오늘 내가 하는 생각에, 오늘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에, 오늘 내가 만나는 만남에, 내가 해야 되는 그 일들에 그 지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내일 또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과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집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배워야 하죠. 날마다 하나씩 둘씩 훈련하고 배워서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베푸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지만 날마다 하나씩 배우고 훈련해 나가며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부지런히 살며,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를 찾지 않고 게을러지면 결국 불의와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잠언 2장 말씀을 좀 건너뛰었는데 잠언 2장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분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죄가 항상 우리를 죄에 빠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잠언 2장 16절에 지혜가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건져주고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의 여자들이 참 나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아들에게 주는 말이기 때문에 여자들을 말한 것이지, 만약에 딸에게 그렇다면 남자들하고 그렇게 했죠. 너를 음란한 남자에게서 건져주고 너를 꾀는 부정한 남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그랬겠죠. 세상에서 죄악에 빠져 사는 그 일들이 단순히 그들만 죄악에 빠져 살고 나는 가만히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의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길에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음란한 죄에 빠지도록, 불의한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지혜를 가지고 정직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와 부정을 따르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혜가 주는 이 힘과 분별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위험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악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이 기도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매일 하지 않습니까? 아마 라이트 앤 딜라이트로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 마지막 부분에 주기도문이 나오니까 날마다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 기도가 진심으로 우리 속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들을 이기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모든 신뢰를 드리고 주님을 믿고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따름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아는 것에서 이 믿음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잠언을 비롯해서 전도서를 비롯한 이 지혜서에는 항상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9절에도 이 말씀이 있었죠. 주님은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돌보심,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지 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세상의 창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 주셨을 때, 그것이 단지 세상은 이렇게 시작되었어 라는 것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어? 그것은 기적인가? 아니면 그것은 무엇인가? 거기에만 자꾸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창조가 만물의 기원이나 시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어떠한 선물들을 주셨고 어떻게 복을 베푸셨고 어떠한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자꾸 깨닫게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는가, 그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갖고 계시는가, 이 만물 안에서 사람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 일을 자꾸 무시하니까 그것에는 관심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세상이 창조됐대, 진화래, 창조래, 그걸만 자꾸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과학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일도 발생을 하고, 과학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수많은 열매들을 갖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을 배척하는 일들이 생기고 반지성주의자들이 생기는 것,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도 오후 시간에 강영환 박사님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어떠한 단순한 것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만 있다.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깊이 토론하고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속에서 선한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못할까?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대한 그 책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었었는데, 그 안에서 사탄이 자기 조카 워무드에게 졸개나 다름없는 그러한 아주 그 말재 마귀라고 해야 되나요? 걔한테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사람들이 논쟁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저 단순한 믿음을 추구하게끔 만들어라.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인데, 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모를까? 사람들이 경쟁하게 만들어라, 교회 안에서도 누가 1등이냐, 누가 더 잘 나가느냐,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그 책을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경쟁을 부추기고 교회 안에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은 귀찮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 시대가 과연 이게 뭔가? C.S. 루이스를 연구한다고 하고 보네퍼의 글을 읽는다고 하지만 결국 몇 장 읽지 않은 것의 증거가 아닐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는 한번 선택 잘해서 예수 믿고 복 받고 내 재산을 더 불려나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의 여러 과정들을 겪어가는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섬기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더라도 그 갈등 때문에 우리가 결코 깨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 선한 일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 지혜를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공급받으며 그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한 가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누리며 살 것인가 고민하고 그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저는 최근에 감사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면서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내 자랑으로 그치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자 그러면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늘어놓는데, 누구의 감사를 듣다 보면 저 사람이 지금 감사하다고 하는 것인지,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서 뭐? 그런 질문들을 하고 싶은 때가 많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과연 감사의 전부일까 생각하다 보니, 그것이 아니구나.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복과 은혜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알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감사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 것을 다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그 사람 안에서 바르게 작용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복을 받았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가 우리 속에서 움직이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날마다 겸손하고 날마다 자신의 삶에 뿌듯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어려운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는 너의 길을 무사히 갈 것이며 너의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너는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이나 악한 사람에게 닥치는 멸망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내가 의지할 분이 되셔서 너의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길을 무사히 갈 것이다.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아무런 고난도 없을 것이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그 위험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더라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형통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과업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것이 형통이지,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고속도로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 아니지요. 너의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루과이와 한국의 축구를 보셨습니까? 손흥민에게 태클 걸고 들어오는 상대 선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볼을 드리블해서 나아가는 장면을 보았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지혜가 우리들에게 주는 일들이죠. 두렵지 않고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제 평생 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누우면 곧장 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우면 잠을 금방 주무시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누워서 잠이 금방 잘 안 오는 그런 약간의 불면증을 겪고 있는데 이 일들을 좀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혜가 우리를 이렇게 단잠을 자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천하태평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나를 쉬게 해 주실 것을 믿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의지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또 중요하겠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되는가?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을 행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26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더 많이 읽어 나가야 되는 것인데요.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네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의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말하지 말아라. 지혜로운 사람은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이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되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가 있다면 우리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분별력을 가지고서 이 일을 곧장 행한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 일에 주저하거나 다른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돕는 일을 계산해보고 내가 무슨 이득이 있을까, 그것들 계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도울 일이 있으면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계획을 꾸미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악한 일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기당하고 파산하고 그 일 때문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등쳐먹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은 왜 그러한 죄악을 행합니까?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를 이기려고 살지 않습니다. 함께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또 한 가지 일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31절의 말씀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행위는 그 어떤 것이든 따르지 말아라. 지혜로운 사람은 악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나는 악을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일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성경에서 그렇게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아들에게 이런 주의를 주는 건 아닙니까? 폭력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왜 부러워합니까? 그런데 부러워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가 누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편 73편에서도 시인이 악한 사람들의 형통을 보고서 마음이 흔들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들은 왜 저렇게 잘 살지? 저들은 맨날 배가 부르지?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반질반질하게 살지? 나는 왜 의롭게 살아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시편 기자가 미끄러질 뻔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봐야 할 것들을 보여주셨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선택했던 방법들을 나도 한번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길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던 길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훈련시켜 나가야 될까요? 32절 말씀에 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귐을 가지신다. 저는 이 말씀에 참 감격스럽습니다. 옳은 길,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늘 사귐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시죠? 말씀 묵상을 저보고 정의하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 정의를 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채워 넣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채워 넣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채워질 때마다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사귐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고 나도 그에게 말을 하고, 그래서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 서로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서로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는, 이것이 진정한 사귐이 되는 것이겠지요. 주님과 우리가 사귀는 삶,
바로 지혜가 우리가 주님과 사귀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늘 주님과 사귀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자꾸만 알아가고, 그렇게 알아가는 주님 때문에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주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복이 있는데, 오늘 22절 말씀에 그 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너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너의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될 것이다.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라는 말씀이 있고,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생기가 넘친다는 것이죠. 생기 없이 살아가는 경우를 가끔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될 때, 침울해질 때,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 조금 더 그냥 누워있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런 때가 있을 텐데, 그러한 때에 우리로 하여금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아한 장식물이라고 그랬죠, 목에. 저는 목걸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 제가 목걸이를 한번 해봤던 적이 있네요. 옛날에 예수원에 가서 잠깐 있었을 때 거기서 파는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다 두르고 다녔던 때가 있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었던 건데요, 그걸 달고 다니면서 아주 당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그러한 장식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편견이, 또 잘못된 부정적인 판단이 많아서 예수 믿는 거 숨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주눅 들어서 숨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에 걸어 다니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지하철역 앞에서도 만나고요, 탄천을 걷다가도 만나고요, 많이 만나는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이상한 이단에서 나와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정말 교회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한 장 전해주는 분들을 보면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을 격려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주눅 들어 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목에 우아한 장식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말로 뻐기거나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이 옳고 바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러한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말씀에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고 미련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물려받는다.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영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단지 내가 명예롭게 되었다, 내가 누구보다 높아졌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그와 함께 했다라는 것으로 증명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광을 물려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여 너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지혜에서 눈을 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살다 보면요,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고요, 갑작스럽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때도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가장 옳은 길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지혜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대림절 말씀을 처음에 드렸었죠. 주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하고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제 속에 생각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전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를 알아보았습니까?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이야말로 지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항상 주님의 말씀을 두고 있으니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아기였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제 딸이 되게 이쁘거든요. 제 딸이 되게 이쁜데 태어나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가끔 보면 용됐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태어난 지 8일 할례 받으러 올라가는 그 아기가 아무리 예뻐봐야 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뭐 요즘은 좀 다르더라고요. 가끔 예전에 출산 신방을 이렇게 가서 병원에 가보면 요즘에는 뱃속에서 뭘 좀 잘 만지고 나오는지 아주 반질반질한 애들이 있었는데, 옛날에 저희 딸은 왜 그렇게 사진을 찍었지? 아무튼 좀 아기다 그랬거든요. 내 딸이니까 이쁘지만 아기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안 그러셨겠습니까? 당시에는 뭐 얼마나 의료시설이 발달해서 아기를 그렇게 예쁘게 낳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려면, 지혜에서 눈을 떼지 않고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서 내 삶에 임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경험하며 감격스러워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 때 불후의 명곡을 잠깐 보았는데요, 패티김 선생님이 나오셔서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프로필을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노래를 너무 잘하고 너무 멋있어서 프로필을 봤더니 38년생이세요.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시는지 저는 그것도 놀랍고, 또 무대에서 하는 그 모든 무대 매너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저보고 당신 그 나이가 돼서 그렇게 살아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지 길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에서 눈을 떼지 않고 살아가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게 주신 은사와 제게 주신 재능과 제게 주신 사명과 그 모든 일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면, 제가 오래 살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살아가는 동안 마음은 흐려지지 아니하고 삶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몸이 조금 건강하지 못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집중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혜에서 눈을 떼지 않는 삶,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 주님께서 주신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사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향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